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그 기도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부쩍 밝아졌습니다. 한 2년 동안 사용을 했더니 LED 등이 15개가 수명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장님이 무료로 이렇게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LED 등 15개 교체를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훨씬 밝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써놨는데,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목적이,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깨닫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모든 기도의 방향이, 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언제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일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십계명 가운데도 제 3번째 계명이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오직 예수의 보혈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은택을 누려야 되고, 그 보혈의 은택을 덧입은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인 그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내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역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일러준 메시지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 될 이제 목수 요셉에게
현현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제 옛날 이름은 김기용이었어요.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졌었어요. 우리 집안이 예전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고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지은 이름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그 정우라는 이름도 발을 정자 도우자, 오직 성도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개명을 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주보 중간쯤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지기로 작정함, 이게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그 앞으로 뭐가 남았어요? 집행만 남은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지울 그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불못에 던지기 전에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만 한다면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만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 믿음 갖자는 거예요.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꼬꾸라졌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그로부터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말구에 누우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그야말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앞에서 온갖 희롱을 다 겪은 다음에 머리에 가시멜 유관 씌우고
허리에 상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를 해야 돼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에요. 먼저 예수 믿다가 낙원에 있는 자들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죠?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예.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은 본인들이 지옥을 고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예배할 때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에도 이미 이와 같은 진리가 선포되었거든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 기도를 솔로몬 임금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성전 안에 모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경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정말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대로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셨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높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천천히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우리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관심 가지고서는 그 주보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같이 합독하기 위해서 주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맨 밑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십시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열심으로 다니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열심은 참 많은데 성령과는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 참 안타깝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한 10번만 제대로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무언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210장 불렀지만 그 가사 내용이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인 겁니다. 정말 잘못된 신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종착지도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서글퍼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단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죠.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산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5만 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졌어도 그 돈은 5만 원의 효력, 가치를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 5만 원짜리를 어른이 갖고 오든 거지가 갖고 오든 어린아이가 갖고 오든 연약한 사람이 갖고 오든 그 가게에서는 5만 원치 물건을 내준다는 거지.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무장한 사람들 성령께서 그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 영을 인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무릎 꿇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자유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만세를 외친 날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좌우로 분열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오는가 다 아시잖아요. 거짓이 아무리 강해도 진리가 더 강하다는 것 우리 믿으십시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이 서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참된 지혜의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우리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 잠깐 들었지만 하늘들의 하늘 또 하나님을 용납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늘은 공중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하늘인데 근데 거기는 복수가 돼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잖아요. 태양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태양계와 같은 우주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의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계도 하나님을 용납 못해요.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광대하시고 크시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광년이 걸리는데 지금 내가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기도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란 말이 바로 영화로운 빛이에요. 오직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들도 순식간에 통과가 되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응답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영성, 영적인 깊이는요 정말 놀랍도록 심오한 겁니다.
근데 건성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면 그게 다 목회인 줄 알고 착각하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둠의 영 마귀에게 속고 있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군생활 하는 동안에 그게 76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진리의 내용들을 정말 제 마지막 소원은 그거예요. 저서로 남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글들을 쓰는 것이 제 마지막,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요즘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올바른 바른 그 영적인 방향, 그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세상 종교 수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당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인간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를 하나의 도구로 잘못 알고 착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쩌면 90%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정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범벅이 되어 있던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청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정말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 또한 반드시 응답하실 그런 기도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합동농민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목회자 부부 영성 세미나가 저기 경기도 세문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연속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바쁜 하루였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선호에 속한 조용만 목사님 따님 결혼 예식이 오후 3시에 있었고, 그 후에는 저 수유동 쪽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또 조문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장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께서 총회를 위해서
당신 건물 5층 가운데 2층 전체를 신학교로 쓰도록 총회 사무실로 쓰도록 이렇게 내놨거든요. 뭐 한 달에 6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 건물을 1년이면 7,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7억 2천이에요. 그것을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한 보름 전쯤에 사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 목사님이 그 이틀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또 세상을 그저께 떠나신 거예요. 88세 되신 아버지신 그 장기영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참 아프더라고요. 63세밖에 안 된 장남 목사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6시 한 반쯤 이렇게 조문하러 갔더니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냐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 말 듣는 순간에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언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여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예수 이름을 정말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길이 영원히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하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부러워할 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인데 그 의미도 모르고 주문하듯이 그냥 외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